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죠? 예? 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지만은 제가 임의로 만든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도 중요하고 강건한다는 말도 중요하고 데려온다는 말도 중요하고 내 집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채우라는 말도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3주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라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 지도자인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 초대에 예수님도 초대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는 그 참 꼴불견스러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도 주시고 또 그죠? 누구는 그 초청했나 이렇게 예수님이 봤더니 누구 초청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초청하지 않고 자기하고 레벨이 비슷한, 사회적 레벨이 비슷한 사람, 경제적 레벨이 비슷한 사람,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쫙 초대해다 놓고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돌려주지 못할 거다.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랬죠. 왜?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 할 때나 좋은 일 할 때에 사람들이 뭘 이렇게 나에게 보상해 줄 걸 절대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마귀가 꽉 시험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 날 의인들이 다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선한 일들은 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15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은 손을 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설교가 또 시작돼요. 다음 설교가. 자, 뭐라 그러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날이죠.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그 사상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천국 잔치가 열릴 때에 거기서 떡을 먹는다는 거는 그 잔치상에 자기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입니다. 종말론적인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 누가 믿었다 그랬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용감하세요. 믿었어요. 제일 똑똑하시네요. 그죠? 지금 여러분 설교를 했죠. 부활을 믿었죠. 사두개인들이 안 믿었지. 부활을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의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믿었어요. 천국 잔치를 믿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거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딱 손을 들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예수님이 의인들을 상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의인들이 우리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큰 착각이에요. 착각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그래서 착각한 대가는 피눈물 나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 착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재밌는 비유로 설교를 해주시면서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게 이제 강건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사명이에요.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가 되기 전에 며칠 전에 이미 초청장을 다 발송했어요.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하면은 한두 주 전에 청첩장 갖고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올만한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 이름 딱 적어가지고 누구 주고 다 나눠줄 때는 뭘 기대해요? 올만한 사람 주겠죠? 아니 저거 안 올 거야 이러면 안 줘. 다 올만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줬으면 이제 오는 걸 기대하겠죠. 이제 결혼식에 안 오면 삐지는 거죠, 이제. 삐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열고 초청장을 발송한 다음에 잔칫날이 되면은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이 갔어요. 종들이 가가지고, 이제 잔칫날이 됐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릅니다. 이거 비유예요, 하나의. 요런저런 핑계를 대서 못 가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나 밭 사가지고 밭 때문에 바빠서 못 가. 어떤 사람은 나 소 5결이 샀는데 5결이 사서 바빠서 못 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시험해 봐야 돼 그거.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가가지고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로 저 시내로 골목으로 저 산울타리로 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그것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잔치집이 비지 않게 해라. 이 잔치집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설교예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응하기만 하면,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잔치에 가는 걸 거절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아직 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택하신 백성들. 그런데 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천국잔치에 관심 없고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잔치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세상 일 바빠서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회당에서 뭐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렸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보면은 밭에 나가 보아야겠기에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잔치보다 세상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재산 관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 없음. 별로. 교회는 오지만 뭐가 관심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 돈 버는 일, 세상 일,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요.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까지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돼.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여기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샀기 때문에 나 못 간다. 그 소를 좀 이렇게 테스트해봐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를 5결이 샀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도 돈이 몇 배 많은 사람이에요. 5배 많은 사람이에요. 5배. 그 당시를 연구하던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요새로 말하면 한 25에이커. 금쌀 몇 가마 나옵니까 거기서? 25에이커 정도의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당히 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도 막 크고 장사도 크게 하고 이 땅에 이렇게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바빠. 그것만 다 신경 쓰기에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안 갖고 천국 관심 안 갖고 하나님의 일 관심 안 갖고 그런 사람들. 교회는 와. 근데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는 이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장가 가서 못 가겠다 그래요. 장가 가서 집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 집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개인적인 이런저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 그런 일에 관심이 다 가지느라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같다는 사람이에요.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절했으므로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못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거절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축복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 축복은 나의 것이야. 바리새인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땅에 이루실 천국의 소망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부르니까 그 거절한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인격 속에 만난 사람인지 자기를 점검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초청에 응답해서 천국에 다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들의 보고를 듣고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무도 안 온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다 데려오너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 있는 잔치에 누가 왔어요? 다 좀 돈 있고 좀 배우고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아니에요. 누가 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은 인간은 차별해도 하나님은 차별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데려다 천국잔치를 가득 채우고 천국잔치를 열자. 그래서 종들이 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천국잔치집에다 다 이렇게 앉혔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골목으로, 시장으로, 시내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몰라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들, 영혼이 죽어 있는 인생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심히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 앉혀놨어요. 그랬는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라 그러세요? 주인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번에 저 산 너머까지 다 가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데려올랬어요? 이제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저 산 울타리 저까지 가가지고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22절 말씀 다음에는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21절 다음에는 종들이 나와서 데려왔죠. 근데 22절 다음에는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22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없고요. 누가가 또 어떤 성경을 썼죠?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쫙 나가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집을. 여기 내 집은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종말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인간의 죄악된 나라가 없어지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천국이 세워져요. 그 천국이 세워질 때 그 잔치집으로 지금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거기를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채우라는 말씀. 그런데 그 천국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종말에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한시적인 기간,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잔치집이에요. 그러므로 내 집을 채워라. 교회를 채워라.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가 채워지면 어디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가서 저 산 너머서까지 시장, 골목, 가가호 딱 방문하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비어있다면은 그거는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잔치집을 채우는 일에 이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빈자리를 이제까지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3초당 한 명이 죽는다 그러던데요. 예?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겠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불에 매일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채우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국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전도단. 이 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강남의 모교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 내용이에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에서 600km 정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서 600km를 더 들어갔으니까 아주 그냥 밀림 정글 지역이겠죠. 아프리카 멘티코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멘티코. 외국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외부인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저는 정글을 헤치고 그 마을을 찾아가 추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추장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나무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추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그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전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증거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결정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마을에 7개 마을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 이야기 중에 우리 장로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합치면 평양신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평양신학교가 세웠어요. 그 신학교를 세운 분이 사무엘 모페시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 묘가 장신 통합측 신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그 묘 어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총신에 있어야 되는데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장로교 장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설립자가 거기 있는데 참 우리 교단 사람들 역사의식이 없어요.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냐면은 낮에는 신학교에서 이 봄, 가을엔 가르치고 여름이 되면 그 무더운 여름에도 또 산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노방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런 양질의 좋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는지, 그런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도하고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속에서 해는 넘어가고 저녁이 돼가지고 길을 잃어먹고 이렇게 산길을 지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는지, 그 마을이 이제 한씨 마을에 들어갔는데 조사 하나 데리고, 한국인 조사, 통역하고 그런 걸 옛날에 조사를 했어요. 이제 코도 크고 있는 사람이, 서양 사람이 갓을 쓰고 이래 들어가니까 마을 청년들이 이게 누구냐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에 한 방 안에 모아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방에 앉았던 말도 잘 못하는 이 외국인이 떠듬떠듬 전한 복음을 듣고 6명의 청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무당집 무너진 거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나무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자작교회고, 그 교회에서 한경직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저는 한경직 목사님 거기서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글을 한경직 목사님 전기에서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잊어먹게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을 청년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면 가끔
전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실리는데 한 부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남편은 김창수 집사이고 부인은 김성실 권사님. 지금 일본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부부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서울역, 청량리역, 고속버스터미널, 동대문 시장, 신촌 우리 동네까지.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촌 등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서 노방전도를 이 두 부부 했습니다. 부부가. 김창수 집사, 김성실 권사 그러면 이 동네에서 교회에서 금술조끼로 아주 소문이 난 인꼬 부부래요. 그런데 또 두 분이 막 전도를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남편이 김창수 집사가 확성기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탁 전도지를 둘이 돌리면서 이제 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김창수 집사님은 요 은퇴하기 전에 금융결제원 간부로 고위직 간부로 있던 그런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간부로 있던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 중에서도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했답니다. 제 동료들에게. 이거 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정년퇴직을 하게 됐는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제 마음 놓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야, 좀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직장 간두면 다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이제 못 먹고 살아 자존감도 상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아내인 김성실 권사는 평일날에는 병원에 가서 간병인으로 봉사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3년 동안 이렇게 다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이 안 든대요. 자기는 거기다 이 면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들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전도하는데 병원만큼 전도가 잘 되는 데가 없답니다. 그 아픈 사람 막 죽음과 사투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고 이 김창수 집사님이 일본어가 유창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일본에 교회가 없다는데 그래서 성서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배우고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 사역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부부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가까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영화부에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 하나 나면은 애기한테 이게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기 엄마들이. 예? 어떤 엄마는 해보니까 애기 3명 데리고도 열심히 주일하고 봉사하는 엄마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애기 하나, 둘만 나면 막 더 그냥 다 이런 사람인데, 이 영화부 엄마들은 남편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 모여가지고, 공원 이런 데로 이제 마실도 나가면서 전도도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답니다. 영화부 전도를. 다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또 유모차 끌고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른 젊은이들도.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잘 받는데요. 애기 엄마가 이렇게 남편하고 유모차 끌고 가면서 전도하니까 더 신뢰도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더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지 잘 받고 이 전도도 잘 된대요. 그래서 돌마다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애 하나 찔찔매고 이런 엄마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애기 끌고 딱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천국 잔치 이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싸웠는데 그 상석 영광의 자리는 이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 가까운 사업체를 여시면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제 다니던 게 너무 멀어가지고 안산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우리 정혜경 권사님 전도하시다가 찾아가셔서 만나셔가지고 조홍 권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고 그래서 새가족 신방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면 전도도 하게 하시지만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열심 있는 교회로. 가만히 있는 게 누가 하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도 보면 바쁜 분들이 뭐 화장품 사업하고 이런 바쁜 이 자기 일하는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물론 우리 같이 목요 전도할 때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아요. 월요일 날 화요일 이렇게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개인 전도를 해요. 개인이 쫙 교회 동네 다 돌아다녀요. 몇 분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전도 나오는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시간을 내가지고 나와서 월요일 날은 쫙 돌아다녀요. 동네에 막 쫙 자기 구역이 있어요. 쫙 훑으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은 전도해요. 어떤 분은 떡볶이하고 순대 팔면서 포장마차 해가지고 매년 전도왕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보니까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권사님 잘 됐다. 그게 진짜 권사예요. 전도하고. 제가 구역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수가 그 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다가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죠. 미장원 하는 권사님 미장원 하면서 탁, 한번 파마하면은 2시간은 사로잡혀 있으니까 탁 전도. 우리 교회도 정명환 집사님이 미장원 하면 전도를 잘 하세요. 전도를 탁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앉아있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가는 종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전도하는데 이제 이쪽 북한동 그동안 많이 집중적으로 했는데 다 헐렸어요. 헐리고 북한동 쪽은 참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아니에요. 저쪽은 저쪽 지역이지. 저쪽에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이쪽으로 마음을 주세요. 이쪽이 지금 연리동, 그 이제 삼성디지털 건너편에 대흥동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한두 팀 가고 이랬어요. 근데 올해는 이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위원들하고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다 짰어요, 이제. 근데 사실 우리 교회 구역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더라고. 이쪽은 다 일로 와요. 가깝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나오셔야 돼요. 전도하러. 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뭔가 긍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 주시고. 또, 두산 아파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거기 안 가고, 요 2대 사거리 보니까 여기서 다 우리 동네로 올라오더라고요. 끝난 사람. 여기다가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매주 금요일 날도 가서 이제 이 헌신한 분들이 지금 한 2달 동안 준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되 줄이다 전도비를 다 줄여요. 전도비를 줄이면 되겠습니까? 전도비를 다 줄였는데 이 금요 전도 비용을 이 전도가 나오기는 한 분들이 냈어요. 자기들이. 내가지고 한 100만 원 이렇게 내가지고 이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우리 교회 10자리 채우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부 예배는 그래도 많이 찼는데 1부 예배는 많이 비었어요. 예? 우리 교회 내가 최소한도 10자리는 채우겠습니다. 예? 강권을 데려다 채우라겠으니까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돌아다니겠습니다. 동네에. 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천국잔치 이제 교회에서 열리는데 천국잔치의 비용이에요. 비용.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잔치집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천국잔치를 열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국가도 일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더 좋은 도로, 더 좋은 공원, 더 좋은 우리 삶의 환경을 원하면 원하는 만큼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복지를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원을 이 가장 고귀한 일 아니겠어요? 가장 거룩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요, 그 비용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감당했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당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만 해도 13명이고 어떨 땐 70명이 있기도 하고 밥 한 끼만 먹어도 이 돈이 얼마예요? 직장을 다 내려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리도 세리 간두고 나왔어요. 어부도 어부 간두고 나왔어요. 먹고 살 아무런 재정적인 그런 게 없어요. 돈 벌지 않아요. 이 3년 동안 예수님 사역하는 이 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그 단서를 누가복음에 제시해주고 있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을 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이 가장 소중한 일에 바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중해를 3번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선교하는데.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이 비용? 물론 가끔 텐트 메이커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왜 돈을 내냐, 헌금을 내냐 이래가지고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선교하고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저 에스파냐까지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이런 많은 비용을 빌립보 교인들이 댔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극심한 가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연보는 넘쳤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여기 바울까지 이 사역에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우리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돈을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에 사용하면 되겠어요? 세상 일에 미쳐가지고 그런 일에 다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지은 인간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열방의 빛이 되느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었어요. 성전에서 매일 성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제사가 상번제하고 저녁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벽 예배와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이 조를 짜고 대기하면서 계속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요. 하나님 직장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성전을 유지하게 했어요. 유지하게 했어요. 또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과 돈이 들어가고 성전 유지, 보수에 계속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11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운영이 되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세금 안 내. 그럼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아직 이제 교회는 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아직 11조 안 하셔도 돼요. 10분의 1은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입의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각종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절기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1인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참 고치고 맨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전기세, 가스세가 지난주에 515만 원 나왔어요. 그 전주에 헌금이 400 얼마 나왔습니다. 한 주 헌금보다 가스세,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우리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불 켜고 다 온 분기 돌리는 그 예배 드리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는데도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세겔 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한 달에 이렇게 한 달로 나누면 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반세겔 이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비용을 우리의 수입 중에 부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11조고 감사헌금이 주일헌금이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다윗 때 오면은 4천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 규모를 더 크게 했어요. 다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다윗 시대를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헌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모자란 적이.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나 뭐 좀 이렇게 해서 사회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기부를 해요. 어떤 분은 막 1억, 2억, 10억씩 기부하고 어떤 분은 가난하게 평생 모은 돈 몇십억을 대학에다 기증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학교에다 기증합니다. 그럼 우리 언론이 어떻게 해요? 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기부했다고 꼬작 기부해봐야 병원과 대학이에요. 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보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구원하고 교육하는 이 일, 이 교회 와서 깨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죽으려 하던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이 일에 우리는 과연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 병원과 학교를 위해서 다 내는데 제가 우리 교회 13년째 사역하면서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니까 한 분이 기증한 게 있어요. 정석중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정성자 권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진정 아버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니까는 땅을 하나 기증해 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이때까지 하고 있지 한 20여 년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돈은요 어디엔가 씁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내 신앙이 좋니 어쩌니 해도 돈을 쓰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잘 진행되다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오면은 성전 예배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와 말라기 같은 시대예요. 성전 예배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돈이 아까워졌어요. 믿음이 없어진 거지. 11조 안 드립니다. 성전세도 안 냅니다. 감사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그래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레위기 다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돌아가서 농사 짓고 왜? 그냥 밥 먹고 살았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 헌시작처럼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이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재직들이에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부어놓고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느헤미야는 목사도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종독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11조를 드리고 다시 성전세를 드리고 다시 감사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고향에 가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다시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을 안 내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합니다. 10분의 1 여러분께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한국교회에 이 말씀처럼 오해가 많이 된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11조 헌금 감사헌금 내면 복 준다, 떼부자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흥사들이 문맥을 떠나서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은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될 그 하나님의 돈까지 자기가 다 써버리는 한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에다가 다 니네 쓰는데 쓰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입의 10분의 1과 감사 헌금과 이런 헌금들을 드리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곳간의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뭘 이렇게 돈이 아까워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까지 훔쳐다가 너희 다 쓰느냐. 하나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게 뭐 여러분 11조 내세요. 11조 내면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100만 원 내면 10억을 주십니다. 사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최소한 10분의 1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쓰면 여러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예비하는 일, 이 일에 사용될 돈을 여러분이 훔쳐다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에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 주신 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곳간을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미국 땅에 맨 처음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요, 자기들 삶 속에 두 가지를 죄악시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이 있는 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삶을 바르게 투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일과 자선사업과 이 땅의 귀한 일에 모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대학이 생겨났고, 기관이 생겨났고,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성도들의 11조와 헌금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드림으로 재원이 차고 넘쳐서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의 다른 중요한 일에까지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나 드리지 않아서 자기 교회도 꾸려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후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드리면 여러분 나머지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제일 우선 지출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디다 지출하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제일 지출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사람.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로 하는 거. 예?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질 때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르는데 비용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네 백성들에게 가서 가져오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네 백성들 지금 직장도 없는데 네 백성들에게 가서 가져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져왔어요. 이제 좀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다 쓰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다음 주부터 실천하세요. 다음 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권에 데려가 채우라겠으니 하나님 이 귀한 일, 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앞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하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